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방법,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은,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등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시대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를 가만히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멀리 있을 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것에 관심을 둘 때, 너무나 안락한 생활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차없이 징계를 내리셨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어요. 넘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전투에서 하나님의 궤를 뺏겨요.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고 그 법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한 행동들이 뭐냐?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더라. 실제로 자그마한 그 드라빔 같은 우상을 간직하고요,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자기도 모르게 우상이 깊이 뿌리가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이 7장에서 말하는 이 핵심은 1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 사무엘 선지자의 그 지도 아래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뭔가 잘못된 부분들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데, 그 쳐들어오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신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일들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일어났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모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그들을 죽이려고 철로 무장되는, 그러니까 뭐 칼과 창으로 무장되고 방패로 무장돼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가차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민족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다. 그래가지고 온 족속에게 말할 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버려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 그리고 그만을 섬겨야 된다. 그리하면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농경의 여신 아스타롯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유는 많은 곡식을 심는 대로 많은 어떤 풍요로운 어떤 그 수확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스타롯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농경의 신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그 민족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서야 되는 그 민족이 반대로 이 바알 신상을 섬기고 이 아스타롯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다 깨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돌아라는 겁니다.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로 향하게 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만 섬겨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그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셔서 블레셋을 대항해 주시는 거예요. 블레셋과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여 여호와를 섬겼더라. 야, 이
이 선지자의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이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모든 신을 제거하여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하니까 그때 사무엘이 힘을 가합니다.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여러분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스라엘 지도에서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제가 보는 쪽에서는 왼쪽에 약간 오른편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쪽은 이쪽이에요. 요 위쪽 부분에 미스바가 있었어요. 그 미스바의 광장이 그 기념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에 모여 가지고 그 기념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미스바 광장에 모여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리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모여들었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두 가지를 그들에게 제안을 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들에게서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왔는데도 그 내면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이 어떤 모양으로만 있는 이 우상을 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섬겼던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 그것까지 다 씻어내라는 겁니다. 다 벗겨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를 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버려라. 바알신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버려버려라. 자, 그랬더니 이들이 그걸 다 버립니다. 버려버려요. 여러분, 회개합니다, 그들이. 그런데 정말 진정한 회개는 뭐냐? 입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생각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행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행동으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의 자리에는 100%, 0.1%도 남겨놓으면 안 돼요. 100% 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가까이 하지도 말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그들이 정말 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을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해서 그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너희가 그렇게만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3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항상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40년 전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자, 그런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사무엘이 또 하나 행했던 일이 뭐냐? 이제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열심을 내라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섬기는데 애써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자리로 모이게 했어요. 그들이 다 순종해서 미스바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였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다 모여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곳에 다 모이는데, 그냥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자, 여기다가 왜 물을 길어다가 부었을까요? 왜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다 부었을까? 여기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한번 엎질러준 물은 다시 되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악으로 엎질러졌습니다. 하나님 그 죄악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지 못할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의미,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 우리가 읽을 때는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물을 갖다 땅에 자신들의 물을 갖다가 쏟아 부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 성경을 쓰지 않는데 시리아 역이라고 하는, 시리아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시리아역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3세기 말부터 시리아 그 시대에 그리스도 교회가 썼던, 사용해왔던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을 페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었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회개하여 마음을 쏟았다. 이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쏟았다. 이것이 갖다 물을 벗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회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물을 길었다 쏟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 모든 죄악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악을 덮으실 수 있다라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날에 금식하고, 그리고 그날에 공개적으로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죄를 지은 그 행위들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이 사무엘이 이 미스바의 광장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는 모두 다 사함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확신이 생기게끔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던 그 다스림은 사실은 어떤 권력을 드러내기 위한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주는, 용서의 하나님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사랑의 하나님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다스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요, 한 사람이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다윗도 오점이 있잖아요. 다윗이 노년에 말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깊은 의미는 그런 거예요. 병사들이 칼을 든 자들 몇 명인가 그거를 세알이라고 했는데 족속별로 다 세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던 그 사람, 자기 수하했던 종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던 그 사람도 이 다윗의 말에 불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강행을 합니다. 시켜요. 인구조사를 하라고. 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불순종, 그냥 그 불순종에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결국엔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해요. 누구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요. 이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그래요. 이 땅에 7년 동안의 기근이 있는 것을 택하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원수의 손에 3개월 동안 도망을 다니든지, 아니면 3일 동안 너희들에게 역병이 임하든지, 이것 중에 하나를 정해라 하는데, 다윗이 가만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7년 동안 기근을 당하는 건 기근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근 당한 후에 그 땅이 황폐해져서 그 뒤에 있을 그 고통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수에게서 3개월 도망당하는 거. 도망당하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몹시 괴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택하지 않고 다윗이 뭘 택했느냐? 이 역병을 택합니다. 3일 동안의 역병. 그런데 여러분, 이 3일 동안의 역병 때문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어요. 누구 죄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나는 다윗과 같은 노년의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기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있는 기회다. 그러고서 계속해서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당한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이제 육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믿음의 사람, 영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이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기서 젖 먹는 어린 양은 태어난 지 7일이 넘고 20일이 안 된 그런 양을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인 것을 알고 쳐들어와서 이제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기도가 계속 되어졌겠어요? 끊어졌죠. 그리고 뭐가 들어왔어요? 근심이 들어왔잖아요. 불안이, 염려가, 걱정이 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를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사실 이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전쟁에 능하기 위해서 전술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시린처럼 힘이 뭐 셌던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삼손과 같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이 사무엘이 드리는 이 번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이제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기로 결정하고 버리고 모여서 또 자기 내면에 있는 것까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겠다라고 해서 막 기도합니다. 막 기도의 열기로 뜨거워질 때 그때 블레셋에서 쳐들어와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두려움에 막 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때요? 제단에는, 번제단에는 그 어린 양이 아직 타고 있어요. 그것이 태워져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불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이제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때 미스바 산지 바로 아래에는 이미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철 무기를 가지고 이제 그들을 포위합니다. 치려고 포위해요. 미스바 광장으로 서서히 접근해 오기 시작합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 바랄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들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불에 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져온 무기가 불에, 그 번개에 맞아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래가지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자기들이 치려고 가져왔던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놀래서 도망가는 그들을 쫓아갑니다. 무기가 어디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다 버리고 간 그 무기를 잡아가지고 가서 치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치려고 하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키시는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치러 왔던 자들이 우리를 치려고 했던 도구로 자기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미스바 광장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에, 거룩한 이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영을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마음을 풀어 헤쳐놓고 방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칼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그들을 치실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을 이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감사해요. 1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구약 성경에서 돌을 취하여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이 행위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을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행동이 왜 그랬느냐? 자신들의 후대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얘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라고 하는 그 기념비를 세워서 후손들이 보고 알게끔 하시기 위함이에요. 특별한 이 사건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 사건들을 후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세운 것이 기념비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기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념비가 세워진 여기 지금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근데 여기 미스바와 센 사이가 여러분 어떤 자리냐면요, 2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에서 죽였었는데, 자, 사무엘상 4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었더라. 자, 20년 전에 이 자리에서 4,000명이 죽었어요. 같은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왜 4,000명이 죽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으면 4,000명이 아니라 한 명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고 서서 살아가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여호와의 손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7절까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까지만.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빼앗긴 것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혹시 있습니까?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지금 여기 서서 증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냥 있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